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은 다른 것뿐만 아니라 이제 4월 10일 곧 다음 주 수요일이 이렇게 총선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적으로 정말 이 중요한 시간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신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상시도 기도하겠지만 어느 교회에서는 3일 금식 내지는 3일 중에 하루라도 금식을 하는 방향들, 한 끼라도 금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나라를 옳게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인물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의 교회도 정말 이런 강간죄 폐지, 간통죄 폐지, 낙태죄 폐지,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 학생인권 조례뿐만 아니라 각종 악한 일들이 법으로서 제정되어져 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땅에 세워져서 악법들과 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인물들이 국회 그리고 국회의원 가운데 우리의 모든 중앙부처에 부처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내가 좋아하는 정치라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정말 거룩한 나라와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는데 힘쓰는 일꾼들 세워지기 위해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영상 보시면 아시는 그대로 우리 영상 극동방송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네. 우리 함께 영상 보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은 지금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난 70여 년간 오직 복음만 전해온 극동방송이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지난 2020년 7월 차별금지법이 한국교회에 미칠 영향들을 다룬 포괄적 차별금지법 긴급진단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동성애 지지자와 동성애 반대자 중에 왜 반대자만 처벌하는 거예요? 이게 평등의 이름을 내세워서 실질적으로는 반대자를 철저하게 불평등하게 대하는 겁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법정 제재를 결의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재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극동방송은 방통위의 부당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작년 2월 1심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올해 2월 있었던 2심 재판에서도 극동방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극동방송은 곧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현재 마지막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선교방송 극동방송을 다른 종합편성 채널이나 보도 채널 등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만일 극동방송이 대법원에서까지 최종 패소하게 된다면 수많은 양심적 기독언론들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에 이 문제는 더 이상 극동방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70년간 오직 성경을 붙잡고 진리만을 선포해온 극동방송, 언제나 한국교회의 입장을 앞장서서 대변해왔던 극동방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극동방송을 지켜주십시오. 네, 보시는 바 그대로 이처럼 극동방송이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리의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소를 당하거나 또는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이지,
뒷짐지고 있고 뭐 될 때라 되는 식으로 나는 괜찮고 우리만 괜찮으면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다면 뭐 저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일이 없겠죠. 그만큼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전쟁 가운데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싸운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될 일이고 많은 어려움들이 또한 있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은 바로 고난의 길 가운데도 함께 갈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한 길, 쉬운 길, 넓은 길로만 가는 것은 생명의 길이 되지 않고 있기에 우리가 이처럼 많은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끌 수 있는 이 악법들의 제정과 함께 또 어려운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좁은 길로 가는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차 심사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이 통과가 여기서까지 패소가 되어지면 정말 앞으로 이처럼 이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도 전인데도 이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의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곳에서 이제는 이제는 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에 이르러까지. 그래서 남일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자녀들에 이르러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을 보다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함께 협력해 나가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그리고 어떤 실천하는 모습들로 우리가 함께 싸워나가고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들을 두 부분을 나누면서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에서 지금 얼마나 사단이 이처럼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도록 교회 밖을 나오지 못하도록 이처럼 철저히 막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분별해서 함께 이와 같은 시기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 지난 시간들 그래서 함께 나갈 때에 이렇게 외부적인 일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저는 다음 세대 성도를 20여 년 해가는 이 와중 가운데 무엇을 보게 되어지냐면 이건 앞에서 싸워 나가는 것도 너무나 중대한 일이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 이르러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 바톤 터치가 되어야 되는 후대 양성들이 필요한 일인데 지금 후대 양성들에 대해서 이것이 밑빠진 쪽에 물붓기인 그런 생각들과 그런 마음들 가운데 우리 부모 세대들이 여기에 전심을 다하고 있지 않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이제 5년, 10년 짧게는 그와 같은 상황들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거의 이제 일선들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어지는 상황들이고 그 다음 주역들이 나타나야 될 일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 세대들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직장에서나 사업처에서나 또는 학교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계시는 아니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상황들로 지금 시대가 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진정 이게 안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는 한 이건 시간 문제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밖에서도 문제지만 그 가장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안에서부터 문제다라는 얘기죠. 안에서부터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능력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쉽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이름 하나만 갖고도 자기들이 관공서 가서 박정희 대통령이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모든 구급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거기 안에 있는 최고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허리 굽혀서 그 모든 일들을 착착 진행할 정도로 그만큼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권세를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가서 이름만 전했는데 이름만 전했는데 이처럼 이게 무슨 뜻인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내가 그 권세와 능력을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고 있느냐가 앞으로의 시간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대한 일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지금 우리의 이 지금의 시대에 있는 상황들은 우리 스스로 재정비해야 되는 시간들인 거죠. 우리 스스로가 다시금 복음 앞에 서서 다시 재정비를 통해서 1보 후퇴, 2보 전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시간들을 해나가고 있는 삶이 아닌가.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보시는 부분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는 우리 신앙들이 얼마나 지금도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 신앙들이 얼마나 그대로의 멈추게 되어지는 신앙들 속에서 발전이 없이 옛날의 그 신앙들과 옛날의 모습들을 고수한 채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얼마나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는 더 크나큰 문제들이 되어지는 상황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의사와 목사가 동일한 점이 어떤 것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의사와 목사의 동일한 점이 어떤 점일까? 이게 답해 줄 수 있으신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의사와 목사가 동일한 점이 어떤 것일까? 이제 육신의 생명을 다루고 영의 생명을 다루고. 야, 맞습니다. 의사는 육체의 병을 고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목사는 영혼의 병을 고치게 되어지는 일이 되어지죠. 그러면 목사가 가지고 있는 또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바 가운데 가장 핵심은 서로들 간에 이 육체와 영혼의 병에 대한 정확한 병의 진단과 처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그것이 명의가 되든 명의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정확한 병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의사보다 목사가 더 심각한 책임과 의무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의사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어떤 병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게 있을지겠지만 목회자는 어떤 더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가? 영혼이 멸망되어지느냐, 영혼이 사느냐에 대한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처방을 가지려고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하고 노력하는 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확한 병의 진단과 처방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거죠. 육체적 죽음만이 아닌 영혼이 죽을 병을 우리 자녀들이 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어떤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이 지금 단순히 암병보다도 더 영원히 죽을 병에 지금 걸려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어떤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거죠? 바로 병의 원인, 진단 가운데 분명한 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지인들 가운데 이처럼 영원히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어떤 암 정도는 죽으면 끝나는 어떤 그와 같은 인생이라 한다면, 죽게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건 영원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진과 함께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어지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다. 그것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자신의 창조주를 떠난 인간이 이처럼 구원하려 오셨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오셨던 그분의 손길을 끝까지 거부한 채 귀찮아하고 뿌리친 채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일 가운데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오신 그 손길을 우리의 삶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손을 온전히 다시 붙들어야 구원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는데, 영생의 길이 있는데, 지금 그 이미 죽어있는 존재들, 말씀 그대로 이미 살아있다라고 해서 지금에는 저렇게 떵떵거리고, 어떤 분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구죠? 만몬에 대한 강의들을 하시는 김미진 간사님, 그분이 자기 친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하고 어려운 가난 그 시절의 그 가정 형편 가운데 어렵게 진짜 호롱불 밑에서 공부해가지고 오직 출세할 길은 내가 의사가 되는 길이다. 그래서 의사가 되는 것 가운데 의사가 드디어 돼가지고 그거를 그 김미진 간사님이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나중에 다시금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100억대의 빚을 청산하고 다시금 죽다 살아나가지고 그 장로님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장로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의사분이 그 친구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무슨 이런저런 얘기 다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가방에서 그 의사 면허증을 딱 꺼내더니 이게 나야?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랬던 이제 과정 가운데 그 김미진 그 간사님이, 야 임마, 너 진짜 하나님한테 제대로 두드려 맞아야 되겠구나. 나처럼 두드려 맞지 말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그게 너의 신분을 증명하지 못해. 뭐 이런 내용들의 그와 같은 내용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상황들이었던 건데, 얼마나 인간이 이처럼 장로님이라고 하고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처럼 자기가 이룬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자기가 진정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뭡니까? 교회에서 장로로서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동기 자체가 하나님 그 동기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나를 가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나의 위치를 높여주고 나를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일인지. 우리는 겉으로 가릴 수 있죠. 겉으로 가릴 수 있어요. 남들이 봐서는 몰라요, 또.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 동기 자체가 정말 그 헌금이, 그리고 그 봉사가, 그리고 그와 같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자든지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셨던 그 인생 가운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의사면허증 자체가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자기 자랑을 하고 그걸 의사면허를 또는 의사가 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복음이,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의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고자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받은 인생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잘나서 내가 잘난 것으로 알고 내가 잘난 맛에 사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와 같은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이 영적 상태들에 대해서 지금
겉 보여 물질 세계에서는 전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의 상황이지만 영적 세상에서는 이미 죽어있는 존재라고 하잖아요. 뼈다귀들이라고 하잖아요. 그가 의사가 됐든 그가 대통령이 됐든 그가 국회의원이 됐든 또는 뭐 기업 총수가 됐든 몇백억을 갖고 있고 몇천억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있는 존재, 이미 뭐죠? 아름다운 꽃이 뿌리가 잘려져서 꽃만 앙상하게 그 꽃에 꽃병에 꽂혀 있는데 보기에는 아름답죠. 너무나 향기롭죠. 하지만 곧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져 죽을 내일도 죽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지 못한 인생은 나는 부활의 생명이신 죽어서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또한 나와 영원히 살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께 접붙임 받지 못한 인생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을 가가지고 있고 누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너무너무나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오히려 거지로 살아도 그가 정말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영혼이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으로서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부자의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죽을 병에 있는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을 천국에서 더욱더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더 나에게는 인색하고 나에게는 인색하고 나에게는 모질게 하더라도 우리가 그와 같은 시간과 물질들과 주님이 주신 그 결산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데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결산의 날 가운데 칭찬받는 우리의 인생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러므로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진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오는 와중 가운데 정말 주옥 같은 설교 말씀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듣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러까지 주옥 같은 그와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과 주옥 같은 성경의 많은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어디서 보게 되어지는가? 그것이 지식에서만 그치게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것까지 연결이 되고 내 삶에서 그것이 누려지고 내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문제는 들을 때만 끝난다는 얘기죠. 들을 때만. 저번에 우리 한 2주 전쯤인가 우리 홍태호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때 말씀해 주실 때 그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정말 분명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가치관이 여전히 땅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죠. 하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다 듣고 알고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아는데 문제는 그것이 여전히 삶 속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있는 모습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씨름하고 있지 않은 모습들. 씨름하려 하지 않는 모습들. 또 지나가면 끝나가 되어지는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듣고 들어도 그것이 나에게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가 많은데 우리가 이처럼 저는 지금 와서 보면 확인되어지는 바는 병의 진단과 원인 가운데서 보게 되어질 때 바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샘솟는 그 기쁨의 근원인 샘을 발견함과 함께 계속 물을 퍼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한두 번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어떤 분 가운데는 짧으면 한 2주, 길면 한 6개월 정도는 막 성령이 충만하셔서 막 은혜가 넘쳐서 막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렇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도
우리 은혜 받고 오면은 그렇게 막 하는데 그게 불과 2주 또는 길면 한 3개월 이 정도밖에 안 가는 상황들로 끝나다가 다 흐지부지 돼버리는 상황들,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상황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우리 안에 먹을 게 있고 우리 안에 나눌 게 있어야지 계속 우리가 더 기쁘게 만족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도 기쁨이 흘러가는 또 줄 것이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줄 것이 없어서 너무나 같은 시간들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 가운데서 그들은 300여 년 가까이 그 가운데서 그 로마의 제국에 맞서서 로마 제국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역사들 가운데 그와 같은 핍박 속에서도 세상을 변화시키며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나와 우리 가운데도 그와 같은 기쁨의 샘 되시는 그 비밀과 그 능력을 되찾아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몇 주간 하다가 말 싸움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정과 그리고 내가 구원해야 될 많은 영혼들 가운데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래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기쁨의 샘 근원을 발견하고 그 기쁨의 생수를 그리고 생명의 떡을 우리가 발견해서 함께 먹고 우리부터 마시면서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그들 가운데 이 생명을 그리고 이 능력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굶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누구를 먹이고 누구에게 줄 것이냐는 얘기죠. 내가 지금 내 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문제인데 내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내 지금 돈 문제,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눌려있는 상황에 내 먹을 것도 없는 나시나 하나 지키기도 지금 버거운데 누구에게 지금 줄 것이 있고 누구에게 지금 나눌 것이냐는 얘기죠. 나부터 내 안에서 강같이 흘러넘치는 생수가 터져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부터 만족함이 넘치는 그 생명의 떡이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생명의 떡 가운데 내 마음에 흡족함, 만족함이 넘쳐서 우리의 가까이 있는 모든 이에게도 너도 예수 믿어, 나처럼 이런 기쁜 인생이 될 수 있어, 이런 만족된 인생이 될 수 있어라며 우리는 기쁘게 그 먹을 것을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시간들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면서 정말 너무나 이 주변에서 지금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번에 이야기를 드렸던 그대로 같은 지방의 목사님께서 그처럼 자기의 교회를 매매하는 이 장로님에게, 다른 교회 장로님에게 매매하는 이 상황 가운데 거의 세상 말로는 진짜 사기치듯이 없는 주방 물건들과 없는 주방에 여러 가스 배관들 그리고 하수 배관들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는 것처럼 싱크대나 또는 가스레인지를 갖다 놓고 그거를 보여주면서 문제없다고, 또는 이 많은 곳에 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 얘기를 해서 나중에 이 장로님이 저에게 얘기하셨을 때 얘기하시는 바가 그때도 심각했는데 요번에 갔는데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도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것들을 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얘기를. 무슨 얘기? 지금 그게 바로 3일 전 얘기예요. 4일 전 얘기인가? 그러니까 지하 공사까지 다 끝낸 거예요. 이제는 그래 이거 가지고 씨름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바뀌어질 것도 아니고 바꿀 수도 없고, 그래 우리가
이미 이제는 우리 교회가 됐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 해서 다 이렇게 뭐 예상에 생각했던 그 리모델링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결국은 완성을 다 했고 아름답게 꾸몄고 했는데 이제는 지하에 있는 모습까지 이제 지하 것도 이제 완벽하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때가 4일 전이었으니까 자기가 이제 어제 그랬다고 하던 것 같아요. 어젠가? 그러니까 제가 만났을 그 전날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와서 천장을 다시 공사를 다 하고 나서 봤더니 다 이게 이미 이 안에가 다 썩어 있는 거예요. 또는 다 이게 지금 망가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 맨 처음부터 그래 이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이제 계약도 끝났는데 제가 이것까지는 얘기를 못했는데 이거 꼭 얘기를 드려야 되겠네요.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얘기예요. 다 이제 용서했고 다 이해했고 상황들 그래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러실 수 있을까? 그래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이렇게 일을 이렇게 맡아서 오히려 다행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안 되는 일이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했을 텐데 결국에는 이 상황들이 천장까지 나중에 다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불과 하루 전날 그 다음날 돼가지고 그 하루 전날 저 만나기 하루 전날 얘기를 하시는 게 그 하루 뒤에 이제 만나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럴 수가 있냐. 이게 얘기를 안 해가지고 지금 다시 공사를 해야 될 판이다.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될 판이다. 물이 또 샌다. 물이 또 샌다. 그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 새고 있는 거를 구멍을 막아놨다는 거예요. 새고 있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야. 알고 있었으니까 그 구멍을 막아놨겠지. 파이프 구멍을. 근데 이거 파이프 구멍 막아놨으니까 이거 죄송한데 이거 구멍 나 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아예 이거 전체를 다 새로 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배신감을 느끼지 않으실 거라는 얘기죠. 근데 끝까지 문제 없다. 잘 되고 있다. 문제 없는 거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시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운 상황들과 함께 그분이 또 이야기하시는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계약하고 나서도 문제 없습니까? 목사님 얘기했을 때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내가 목사인데 그럴 일이 있겠냐. 그래서 정말 생각나는 부분이 다 정리가 안 돼서 그렇긴 한데 하여튼 너무나 정말 우리의 지금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 스스로가 누가 우리를 믿어주지 않느냐라고 아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또 내지는 편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오해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를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나 하기 이전에 진정 나와 우리부터가 진짜인지 나 스스로가 가짜인지서부터 다시금 점검하면서 나부터가 진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지금은 목회자, 목사님이냐 선교사님이냐 또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어제도 우리 한 4명이 모여가지고 메추리를 함께 구워 먹으면서 얘기를 하게 되어졌던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 조집사님도 그렇고 이제 함께 하는 시간들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 믿는 친구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너는 하나님을 모르니 너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지는 너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 우리 사도행전
야고보서 2장 우리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17절, 18절, 19절 읽어보면 되겠네요. 다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동안의 그동안에 실패하고 또한 실수한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진단과 함께 처방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는 분명한 것은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일상 속에서 실천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어진과 함께 우리가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기적이 없느냐? 기적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기적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고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자기 전통과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이용하는 일에 오히려 더 바쁘게 되어진 것과 함께 우리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까지 하는 그와 같은 상황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떤다라고 할 정도로 귀신들도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요. 안다는 것은 진짜 이분 앞에서 정말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정말 진정으로 내 안에 실천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나부터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실천하는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우리가 받은 그 모든 달란트와 재능과 그리고 물질과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보신다면 왕으로 보신다면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다가 정말 곧 오게 되어질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이 세상은 우리의 교회조차 가운데서도 너무나 악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정말 이것이 그 불법과 또는 불의를 이렇게 거짓들을 그리고 외식들을 하는데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리고 심판의 날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남일처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멸망으로 죽어가는데도 남일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진정 나와 우리가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이 주신 이 인생 가운데 이 구원받은 인생 가운데 이 정말 합당한 삶을 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정말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정말 참된 믿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서로 돌봐주게 하시고 서로를 정말 세우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까지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